오늘 주일 성수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매일의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영위하십니까? 이 말씀은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과 죽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를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 성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또 설명도 받으면서 주님의 그 이끌림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중생의 길로 들어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모든 온 세계가 총비상입니다. 지금 전쟁은 바이러스와 전쟁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전시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일어설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가정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어쩌면 이 뜻하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면은 내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남 소용없어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래 나를 점검해가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아래서 성숙된 신앙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숙돼가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의 원천, 최고이신 분, 우리 오직은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력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둘이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야 되는데, 정해주신 규칙에도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되며, 국가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보면은 항상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지켜야 될 룰이 나옵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따라 지금 지켜야 될 시기예요. 국가에서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믿는 자 아니면 아유 말 안 들어 안 믿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기독교의 신자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더라도 나라의 원수가 되었다 하면은 그 사람도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규칙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런 게 있다더네요. 신천지인 출입 금지, 뭐 식당에 이렇게 이런 게 붙었는데 지금은 팻말이 뭘로 붙었는지 아세요? 교인들 그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프다입니다. 웃지 못할 슬픈 일 가운데 웃으면서도 슬픈 일이에요. 교인들 출입 금지하고 정확히 문패를 달아서 식당에 딱 해놨다는 거 아니까 얼마나 지키지 않았으면.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신조를 안다면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조 아래서 뭐 극우파, 극좌파 이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그 정해진 신조에 의해서 따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3장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전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관련된 교회는 하나님의 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칼은 정치계, 정부에, 나라에 줬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칼을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셔야 되며 또 내 자신 자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살아. 그런데 그 본질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실제적인 문제를 다뤘어요. 이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태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신앙 태도가 바르게 서줘야 되는데 신조에 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만 나갔잖아요.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육체가 기뻐하는 쪽으로 나가서 으쌰 다 했단 말이에요. 룰도 안 지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 해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막연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기뻐 뛰지만 하나님은 막연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태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을 해가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있죠. 우리들은 교인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양보해라. 먼저 얘기합니다. 양보해라. 그 다음에 관용의 미덕을 발휘해라. 그래서 약한 자를 서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이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잘난 척하고 나서라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강한데 아이고 너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러한 행태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어땠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한테 멸시당하고 업신여기면 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본가요? 그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지만 그들을 핍박합니다. 뭐라고 핍박하냐면 믿음들이 안 생겨요.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삐죽삐죽대요. 아이고 지가 먼저 왔으면 먼저 왔지. 야 나는 믿음이 이렇지만 너희들 하는 행동이 뭐냐? 너무 그 교만 떠는 거 아니냐?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 헤어져가지고 행연하는 거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데 니들은 뭔데 다 어깨 무시고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눈이 거기 한계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을 정확히 던져주시는데 거기서 어떠한 부분으로 비난이 생겼냐 봤더니 음식에 관한 것, 음식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 뭐 장막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월절 뭐 이런 것을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행태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부닥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덕법, 뭐 의식법 이에 대한 규례들을 지키도록 교육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구별에 대해서 두지를 않았어요. 철저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모자 딱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딱 눌러 쓰고 쫙 기르고 다닙니다. 모자 쓰면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이스라엘에 직접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14장 2절을 보니까 오늘 본 말씀 그 장에 2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무슨 사람이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뭐 어떤 것이든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이 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실이 뭐냐?
아무것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게 어디 얘기하면 14절에 얘기했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다음에 자, 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은 의심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었어요? 고기도 전혀 먹지 않고 돼지고기 뭐 갈라진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니까 전혀 안 먹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 열매에만 만족하고 열매 이런 채소적인 식물성 이런 것만 먹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이렇게 해서 가려져 있고 날짜를 보니까 날짜에 관해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기들이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의식법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6월절, 오순절, 뭐 월사, 뭐 장막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날을 더 중시 여겼다.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평일보다는 이 날은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무슨 모든 음식이든 모든 과일이든 우리 그 뭐 이제 그 뭐죠? 추석날처럼 우리가 하는 거, 그게 뭐였죠? 우리는 추석날이라 가지고 추수감사절. 그게 또 추수감사절 보세요. 과일을 풍성하게 막 교회 앞에 막 실어 놓잖아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추수감사절이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날을 더 날이 계절이 정해져 있는 거 그 날짜만 절기에만 더 충실했다 이겁니다. 자, 바로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일만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싹 다 폐지되었어요. 주일만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이 계절법, 모든 절기법 이걸 다 알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나 뭐 이렇게 뭐 절기 해가지고 뭐 6월절 전부 다 뭐 장막절 무슨 절 해가지고 뭐예요? 전부 다 감사헌금 봉투 무슨 절 감사헌금 봉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11조와 감사헌금뿐이 없습니다. 절기에 대한 그 헌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성탄절이라서 성탄헌금 별개 따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너무도 교회들이 헌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것도 진가 이것도 감사니까 뭐 다 좋은 거지 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두루뭉실이 없습니다. 뭐예요? 의와 편만과 희락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두루뭉실한 법에 가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절기에 관련된 거는 다 폐지되었다. 주일 외에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양자 간에 서로 간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해를 끼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의견 차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모든 규칙을 받아들이면서 뭐 했냐면은 이것을 전부 다 잘못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가 서로 잘못 다룬 거 있는 것입니다. 판단,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준점 이해 관련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해석의 이해 관련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절대적으로 약한 자를 포용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덕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기뻐하는 곳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야?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지 마라. 그 믿음이 강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데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나만 믿음이 좋다서 내 방식대로 나만 기쁘게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이끄는 쪽, 덕을 세우는 쪽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형제 자매들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5장 1, 2절 말씀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판단해서 안 된다. 자,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 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굴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한 받으셨는데 믿음도 없는 자를 다 받으셨냐? 그게 아니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진실한 신자. 진실한 신자여야만이 하나님이 그 모두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14장 4절 말씀 볼까요? 자, 그러면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우시기까지 하신 바로 진실한 신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 형제 자매들끼리 믿음이 적고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해서 야 이렇다 저렇다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손에 멸시하고 투석투석 세우고 20절째 돌아다니면서 참견 다 해. 아이고 그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그따우요? 이러든지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어쩜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고 충실하십니까? 그러니 믿음이 더 크시니까는 더 큰 일을 하셔야죠.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콩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다입니다. 누가 하세요? 오직 주님만뿐이 권리가 없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다 능력에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는 권능까지도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충실하게 해야 된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자. 여기저기 이렇게 건네다 보면서 흉보고 아이고 비난하고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올려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왜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무감각증에 감사가 없어 은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사는 게 뭔가 어디로 가요? 절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으면 내가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 또한 지금의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이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하나가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잘 살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의 중심이십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이게 중심이 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누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요. 이런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무슨 뽕짝을 부르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누구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우리 생활의 관심사, 즉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내가 희망, 소망을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내 계획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서 내려주시는 대로, 안 열어주시면 안 열어주시는 대로, 또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바로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목구멍에 지금 포도청이고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저기도 많아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또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이 의미를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생활의 관심사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재차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작 가장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17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사용하거나 삼가는 일이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를 행했으며 또 누가 행치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마셨다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를 끝까지 쭉 깊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또 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세월이 흘러 어디에 가든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마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며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인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신앙 태도가 그리스도의 신앙 태도를 오늘의 바울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자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돕고 다투지 마라. 왜 싸움을 하냐? 다투지 마라. 그 대화에서 다 풀어질 수 있는 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대화가 다 됩니다. 아셨죠?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다투지 말고 또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견 일치하는 것으로가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의 최고 관심사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여러분 기쁨, 소망, 비전 일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거나 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도 나고 하겠지만 저는 속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같이 눈물을 흘려줘요. 그러나 저는 항상 웃습니다. 웃고 힘을 줍니다. 힘을 주고 씩씩하게 아이 뭐 죽으면 뭐 이 땅에서 한번 가면 영원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 어때요?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될수 우는 것보다는 우는 걸 혼자 울어요. 그러나 함께 있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될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웃고 씩씩하게 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힘잡고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덕을 세우는 길에 전도해가며 순교해가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갑시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믿음이 강한 자 판단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냥 지 잘난 것에 살으라고 두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돈독해진다. 내가 돈독해지면서 하나님의 손을 성령 안에서 신학을 붙잡으며 의와 평강을 이루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즐거운 일뿐이 없어요. 어둡고 뭐 이런 곳에 있지 마세요. 매일 즐거워하세요. 오늘에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일의 기쁨이고 저기 하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매일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 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물, 저 비, 이 재난, 허리케인 막 다 쓸고 가잖아요. 불의 재난. 성경 말씀에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해하세요. 천지 창조. 참으로 하나님 오묘하고도 아주 신묘하게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말고는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는 뭐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뻐하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매일에 소통하며 교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자, 합독할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그 다음 짝이죠?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의 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시고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서로 간에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